옆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고 축복해 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미소를 띄워 가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이를 쳐다봤는데 눈길을 피했어요. 쑥스러운지. 여러분 옆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때려놓고 내가 때린 거 아니야. 내 손이 때렸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때린 게 아니야. 내 손이 때렸어.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생활했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이 초대교회에 다 팽배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의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영지주의가 뭐냐? 이 네 글자는 기억 안 하셔도 되겠는데 어쨌든 그게 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나는 영은 천국 가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지으며 살아도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존재가 몸은 따로고 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몸은 그냥 악한 거니까. 그리고 내 영은 선한 거니까 그것은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그렇게 좋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의 사상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이 학파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도 어떤 물질적인 결합이고 원소의 결합이지 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물질의 해체인 것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육신이 그냥 해체되는 것뿐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해체되기 전에 쾌락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자, 이런 주의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스토아파는 육신이 나쁜 건 맞아요. 나쁘긴 한데 앞에 에피쿠로스처럼 나쁘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살아도 돼, 괜찮아, 쾌락을 즐겨, 어차피 해체되는 거야, 육체는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학파가 있었던 반면 스토아는 죄송해요, 스토아는 이 육신을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금욕하고요, 오히려 더 가학적으로 몸을 힘들게 괴롭게 하면서 이 육신을 나쁜 거니까 더 금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반대의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해졌는데, 구원받았는데 이런 에피쿠로스의 어떤 마음대로 방종하는 그런 주의와 영지주의의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약하다, 악하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와, 이 자유를 그냥 마음껏 누려도 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로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 거야, 내 영혼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그래, 나도 자유를 얻었어. 나도,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율법에 얽매여 있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라고 해서 이 몸을 가지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진 몸이지만, 율법에 얽매인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얘기한 것은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몸인데 또다시 내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죄악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다시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몸이 되지 않겠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또다시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풍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얽매임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직 그러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일까요?
주님밖에 없다. 내가 자유해졌지만 내가 오직 지배를 받을 것은 세상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나를 지배하실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세상의 사상도 따라가지 마라. 그것에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13절 말씀을 보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런 것들 사상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우리 몸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오직 주를 위해 있고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위하신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뭔지 딱 감이 오세요?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상,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그 사상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중요하지 않아. 몸은 악한 거야. 몸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이 몸은 중요한 거야. 이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그 소마라는 단어는 우리의 뭐 영과 혼과 육신, 이 몸이 있으면 이것이 다 동떨어져 있는 각각의 존재로 보지 않아요. 영혼이 있고 뭐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약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의 그 전인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통틀어서 다 함께 존재 전부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소마, 몸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육신, 살을 의미할 때 그 육체를 가리킬 때 그 표현은 성경에서 단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살을 말하는 것과 오늘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전 존재를 말한다라는 것, 그래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시리라.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부활 얘기가 나올까요? 다시 산다는 얘기가. 부활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 몸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몸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 몸이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육체는 버리시고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죠. 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다오.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몸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어요. 아, 그 몸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도 우리도 내 영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이 못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죄 많이 짓는 것 같은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요, 우리 이 몸이 참 부끄럽죠. 주님 앞에 내밀기가.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 한 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같은 거죠. 그리고 같은 DNA가 흐르는 거예요. 같은 피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체가 됐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래요. 연합해졌대요.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한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거룩하니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몸도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내서 내가 자격을 얻어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은 그 이유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에요. 맞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거룩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왜? 우리 모습을 보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가 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기초는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 거룩함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얻어서 연합해서 마땅히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어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거죠. 예수님의 몸의 한 일부가 된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하면 제가 좀 운전을 빠르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하고 약간 좀 성급하게 막 부주의하게 때로는 운전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들을 태우고 운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들이 뒤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 좀 천천히 가. 좀 조심해. 여러분 제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죠. 그럼 제가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잔소리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제가 변명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운 건 같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아들이 저에게 올바른 소리를 할 때 이 같이 있는데 내가 본의 안 되는구나. 같이 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저를 긴장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민이 앞에서도 이렇게 긴장하고 잘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셨다면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죄를 범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죄를 짓는 전반적인 우리의 그런 죄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그러면 내 영만 죄 짓나요? 내 정신만 죄 짓나요? 아니요. 우리 몸이 내 전 존재가 아까 소마 말씀드렸죠. 몸 전체가 죄를 짓고 죄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17절 말씀도 같은 의미인데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과 몸을요 주와 합하는 것이 한 몸이다 얘기 안 하고 또 한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아까 한 몸이라고 같은 지체라고 얘기하고 또 뒤에 이어서 17절 말씀에서는 한 영이다 얘기했으니 영과 우리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같은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뭐라고요? 죄를 범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는 것은 정신만 내 영혼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내 전 존재의 죄를 짓고 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어떤 전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대요. 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막 죄짓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할 수 있어요? 잘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전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요. 아까 주님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셨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 몸 한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뿐더러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아예 들어와서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9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항상 악한 일을, 죄를, 추함을 저지르는 우리의 이 몸을 그렇게 늘 죄짓고 살기에 적당한 장소로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주와 주님의 차이를 아십니까? 구주와 주님의 차이를 아세요? 구주는 뭐예요? 구주는 뭐죠? 여러분 구주를 믿으세요? 구세주를 믿으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구주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구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신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가요? 아니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주를 모셨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신앙생활의 출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시작은 구주로 모시는 것이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천국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뭐냐면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오물을 우리에게 벗겨내고요,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으로 정말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 삼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 전체로, 전 존재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으니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는 거 어떻게 돌리나요? 입으로, 말로 돌립니까? 영으로만 돌립니까? 아니요. 신앙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도전해 주고 있죠. 사람은요, 몸을 분리시켜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보여드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죠. 6장 2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앞에 보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값이라는 말은 티메 이런 단어를 썼어요. 티메가 뭐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에 딱 맞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는 공정한 거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값이 요구되지 않도록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을 찾아보니까 가치, 존경, 명예, 영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죄악으로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당신의 자녀로 의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공정하게 값을 치르신 것이 뭐지? 우리가 그런 가치가 안 되는데 우리를 영예롭게, 명예롭게, 너무 높게 생각해 주셔서 도저히 그럴 가치를 감당할 만한 존재조차도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값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가치로 동등하게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 창조주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란 말이에요. 내가 그 정도가 되나요? 여러분은 그 정도가 되시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가치를, 그 대가를, 그 값을 매우 비싸게 다 치러주시고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내주고 생명을 주고 창조주를 내어주고도 하나도 내가 너를 얻은 것 아깝지 않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이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일이 많이 있으셔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뜯기고 망하고 손해를 보아도 우리가 손해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미 사랑을 받은 자고요, 구원을 받은 자고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기본이 영적 파산자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파산자예요. 스스로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회상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약함과 가난함과 질고가 있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너무나도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소중하대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살아가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덤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생명 주셔서 새 삶을 주셔서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몸은 주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함이 없는데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기만 한데 주님의 강함이 저와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가난한데 주님의 풍요함이, 주님의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요함이 되어주셨어요. 왜요?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같이 사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같이 동행해 주신대요.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요,
죄악을 이기고요. 거룩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